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도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인생은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도 뭐 일평생에 3번 기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 얘기고, 혹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 뭐 영원의 때 하나님께 가는 날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무엇입니까? 기회. 기도죠, 기도. 기도와 말씀과 기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내가 먼저 실망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이건 어렵다, 저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어렵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분명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도 분명히 변화되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에녹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출생이 에녹을 달라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며느리나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지 못해가지고 염려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자녀들을 출산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 아들, 딸에게 며느리의 자녀를 안 주시나 근심, 걱정, 염려할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손주, 손녀를 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문화 명령 중에서 지금 생각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인 것에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자녀가 있어야 많을수록 풍성해지고 성장해지고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축복들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또 본문에 이어지는 25절부터 읽어보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산술적으로 따지면 노아의 홍수가 나던 해에 죽을 정도로 장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다는 것보다는 무드셀라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잘 아는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는 잘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동기는 아들 무드셀라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이제 창을 던지는 사람, 이름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 당시 이름을 지을 때는 몇 가지 방식을 따랐다는 그러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도 그냥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내 이름도 지금 좀 내 이름이 은혜가 안 된다랄까? 그렇게 하면 지금이라도 개명하면 돼. 개명하는데 어렵지 않는 그런 것 같은데 개명해가지고 남은 삶 이 땅에서도 이그로 부르면 그래도 은혜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름 바꾼 그러한 일들이 여러 군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자신의 소원을 담아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상태의 상황을 담아서 아이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불단하는 뜻에서 에서이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에서 야곱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의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도 역시 당시의 사건이나 소원과 관련되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당시 굉장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건은 아주 충격적이었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겠습니까? 사건을 따라 지었다면 분명 당시에 전쟁이 있었거나 큰 살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사건 이후에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식의 이름을 사건과 관련하여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대전환기랄까요? 또 생각나는데 그 유명한 신약성경의 13편의 일반 서신에 기록한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만나서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피시도 에이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름을 지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사람들 앞에 예언을 하는데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미루어 추측하면 에녹은 아들을 낳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세상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듣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을 던진다는 개념이 당시에는 상대 진영에 전쟁을 선포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한다.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창을 던진다.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전쟁한다. 선전포고였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의미로 세상에 창을 던지다 라는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에녹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시는 에녹에게 충격적이었지만 오히려 에녹은 이 계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러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길을 만나면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키로 콩 같은 것을 이제 까부는다 했는데 옛날에는 키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키 바깥으로 점점 멀리 나가서 키 밖으로 떨어지다 나가서 나중에는 다 할렐루야 불에 태워드리든지 밭에 버려드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의 운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 만날 내가 축복받을 기회이다. 이거는 내 인생의 B씨와 A들을 가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호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큰 역전에 용사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그냥 선포에 대해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용사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나는 주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36개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선포하는 그 말에 따라서 악한 영들은 달아날 수밖에, 도망갈 수밖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괴를 만나면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사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아까도 휴가를 왔을 때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정말 아주 절대철명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삼촌 라반이나 형 에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간절히 그냥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너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 당연히 져주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도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래 사람이 변했니? 나 하나님 만나고 너가 다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만 나중엔 뭐라고 바꿔주죠? 여술은 이라고 바꿔주나? 여술은? 너는 아주 정말 의의 사람이다. 의의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보다도 더 높여주는 할렐루야 승리자에서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에녹과 야베스는 주님을 강하게 붙잡아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나 발람 같은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대표가 이런 사람들인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위기를 경험하며 삽니다. 수없는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그대로 두어서 내 삶에 위기를 맞을 것인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입니다. 에녹은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또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천국에서 육신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이 길을 기회로 선용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만이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사람이 됩니다. 에녹처럼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또 마지막 셋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것이죠. 동행은 지금 생각하면 형용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잠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옆에 주무시고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에녹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것이죠.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 임마누엘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리고 약한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손 꼭 잡고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에녹은 그 이후에도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그러한 것이죠. 또 고난이 있었지만 에녹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함으로 고난이 이제는 고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질까요? 고난이 오다가 도망갈까요?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아는 것이. 그러나 그 고난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없다는 걸 하는 것이죠.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칼빈의 오대결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할례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도피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삶에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또 뭐 복음성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는데 찬송가 410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요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나 복음성가 아주 굉장히 정말 은혜로운 복음성가 있는데 우리의 뭐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50편이 거기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 그러한 것인데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지지 않고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능력과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승리의 비결을 맛보며 살아가고 할렐루야. 삶의 성공의 비결은 주님 따라서 주님 손잡고 동행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보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고난을 당했으나 다른 점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답은 명확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만이 승리하고 성공적인 사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